할렐루야. 설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온 가족들이 또 모이는 자리고 또 명절 통해서 여러분이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손을 잘 씻어 주셔서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는 미래도 알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창세기 40장 1절 말씀에 그에게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아멘. 요셉이 28살이 되던 어느 날 왕궁에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이 있는 정치적인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 왕은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도대체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대 중동에서는 왕을 독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마치 그 조선시대의 기미상궁처럼 음식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왕이 너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위 간부들이 굉장히 계급이요 높습니다. 문헌에 보면 당시 왕들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방인을 기용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페르시아의 왕 옆에서 이 일을 했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있듯이 이 감옥에요, 지금 들어온 술 맡은 가는 장, 떡 가는 장, 이런 사람은 첫 번째 왕에게 있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왕의 분노를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그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왕의 눈밖에 나서 감옥에 왔으니 이제는 사형,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죽음은 맞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원 상태로 그 직무를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대단한 고위관리가 감옥에 왔으니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와 또 간수장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들 또는 교도관들이 일제히 다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칙에 허용하는 한에서 그들에게 많은 대우를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한때는 정말 왕 옆에서 실세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 거물 관리가 이 감옥에 왔다는 겁니다. 간수와 간수장 또 교도관들이 다 긴장을 하죠. 그리고 이 두 간원장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지혜롭고 이미 사람들에게 많은 호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뢰를 많이 얻었고 성품이 너무나 좋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감옥에 온 두 관원장을 잘 모셔라, 시중을 좀 잘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떨어진 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섬겼을까요?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에게 떨어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 두 관원장이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고 이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두 관원장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에 대해서 뭔가 신이 말씀하는 그런 꿈 같은데 이 꿈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특히 이집트 사람들은요, 신이 자기들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 꿈을 꾸기 위하여서 내가 마음을 먹고 막 밤에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반드시 그 꿈을 꾸고 나면 해석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신이 주는 계시인 건 알겠는데 자기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관원장에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겁니다. 나한테 그 꿈을 해석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요셉은 지금 그 신분이 노예예요.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자신감은 충만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요셉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자신감이 넘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막막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영적으로 충만함에 자신감이 있었던 이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요셉의 말에 두 관원장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장면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무심코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깊은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두 관원장은 엄청나게 높은 고위의 관직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나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무하고 말을 섞지 않아요.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쉽게 누구하고 마음을 터놓고 또 친구가 된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친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물며 요셉은 여러분 히브리 출신의 노예 아닙니까?
이 두 간원장이 요셉을 바라볼 때에 근본도 없는, 상대도 되지 않는, 마주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시중을 들어주니까 몸종이라고 생각하고 허드레한 일들, 빨래를 한다든지 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허드레한 일 정도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네 인생, 모든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 마주 앉아서 같이 볼 수도 없는 이 두 그룹 간의 관계 개벽이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에 있었길래, 어떻게 섬겼길래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요셉에게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중요한 이 요셉이 최악의 상황을 잘 버틴 첫 번째 비결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요셉이 정말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태도로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맨 처음에 간수장에게 네가 저분들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만 잘하는 게 그게 아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더해서 그들에게 보살펴 주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보통 웬만한 재수 같으면 상식적으로 자기한테 시킨 일, 꼭 해야 되는 일,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런 의무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자기는 굉장히 훌륭하게 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셉은 남을 배려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고, 언제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지 모르고 언제 다시 부모님을 만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도 억울하고 자기도 분노하고 자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에게 간용을 베풀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이게 그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내가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게 일이니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고달퍼요. 나도 억울하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몸 하나 가두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해야 할 그 일, 그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람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먼저 다가갔다는 거예요. 냉랭하게 내 의무만 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하나님 바라보듯이 섬기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요셉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이 편해서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마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자기의 상황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 되겠기에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따뜻한 마음을 품고 상대를 대했을 때 요셉에게 훗날 요셉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불행이 오기를 불행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불행한 일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길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내 상황이 힘들면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힘든 걸 다 표현합니다.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우리의 차이가 이거 아닙니까? 힘들 때, 가장 바닥에 내려갔을 때,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무작정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분노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마음을 놓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요셉이 그렇게 버텨나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영적인 자신감 앞에 두 명의 간원장이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먼저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열리는데 거기에 잎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 포도 열매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따가지고 왕이 마시는 술잔에다가 즙을 이렇게 내어서 드렸다.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의 내용인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눈을 감고 한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포도나무에 3가지의 가지가 열렸다는 것은 앞으로 3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께 포도즙을 짜서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원래의 자리로 당신이 되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억울함이 풀어지고 복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다 싶었는지 요셉은 술 간원장에게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한 상태에서 이 감옥에 왔습니다. 저는 시베리아에서 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제 사연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전 죄가 없는데 이 감옥에 와서 지금 갇혀 있으니 제발 복직하시거든, 힘이 생기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간원장이요, 3초도 생각 안 하고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들어보니 너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그 자리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네가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되어진다면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를 감옥에서 반드시 건져내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떡 간원장이요, 자기도 용기를 내어서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꿈을 꿨느냐? 꿈속에서 이 떡을 담은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이 떡 바구니는 왕에게 바칠 떡을 그렇게 이고 그렇게 가는데, 하필이면 그 왕에게 드리려고 만든 떡에게 새들이 와서 막 그 떡을 쪼아 먹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떡 간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나름대로 그 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근데 조금 전과의 그 표정과는 너무나 달라 보여요. 너무나 어두운 얼굴이에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좋은 해석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3개의 바구니를 머리에 이었다는 것은 역시 3일을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는 얘기는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3일 안에 목이 베일 것이고, 그래서 당신의 베인 목이 나뭇가지에 걸리면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새들이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가는 거예요.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이 서로 다른 해석을 듣고 한 사람은 마음이 들떴습니다. 내가 정말 회복이 된다니, 내가 복직이 된다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니겠지. 요셉이 그냥 한 말이겠지만 아마 그대로 되지 않을 거야. 아마 요셉이 말한 거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 위로하면서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날 이집트에는 어떤 날이냐? 그날은 파라오 왕의 생일입니다. 이날을 왕이 맞이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을 함께 불렀어요.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 왕의 생일은 국가에서 가장 귀한 날입니다. 경사한의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답을 위해서 또 하합을 위해서 사면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왕이 당시에 신의 아들로 파라오를 그렇게 추앙을 했으니까 왕에게 바치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져서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행을 시켜야 될 중죄인들을 이날 사행을 해서 자기의 신에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를 다 하죠.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을 불러서 술 가는 장에게는 조사를 해보니까, 야, 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너는 다시 복직을 하고 예전보다 더 나를 잘 섬겨라. 이렇게 모든 것을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복직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 가는 장에게는 내가 너를 조사해보니까 죄가 있고 너의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사형을 처하기를 원한다. 너 목을 내가 베겠다. 그래서 그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셉은 이때부터 마음 한 구석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술 가는 장에게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복직이 되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아니, 너를 이 감옥에서 반드시 건져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 술 가는 장이 도와주면 나는 반드시 이 억울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대에 부풀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도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 술 가는 장의 소식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복직된 술 가는 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하찮은 히브리 노예, 감옥 안에서 그 노예와 약속한 것은 하찮은 것이니까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술 가는 장은 요셉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많았던 요셉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자기 기대와 다르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왜 내 인생은 늘 버림받는 인생일까?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날마다 버림받는 인생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 형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이집트에 와서 자기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지키고 정의롭게 살았는데 그 주인에게 버림받았어요. 감옥 안에서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말 술 가는 장까지도 그렇게 내가 잘 대접해 주었는데 자신을 버렸어요. 왜 내 인생은 늘 이렇게 버려지는 인생일까? 원망의 마음을 붙들고 희망 없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요셉의 운명은 너무나 기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감옥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섬겼는데, 꿈도 해석해주고 그 상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자기 마음과 다르게 배신과 약속이 깨어지는 것과 벌어지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 누구보다도 정직한 것을 아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왜 이 요셉의 삶을 건져주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술가는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드디어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리고 술가는장이 감옥에 나간 그때부터 이 술가는장을 요셉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술가는장이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나를 도와줄까? 이 술가는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 대신에 술가는장이 자기의 기대가 됩니다. 자기의 희망이 됩니다. 자기의 그 인생의 전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기대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또 한 번의 좌절을 통해서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고 태어나게 되죠. 사람을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 세상을 의지한다는 게 정말 사람의 약속 따위가 얼마나 부질 없는 것인지,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다시 요셉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 요셉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라.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술가는장이 나에게 구원이고 희망이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걸 깨달으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쓰디쓴 고통을 요셉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분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꼼짝을 못하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한 가닥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러나 버티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버티셔야 돼요. 그 버티는 힘의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마음의 따뜻함, 마음의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소유할 때 버틸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세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오늘 그 자리가 무릎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또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텨서 마침내 요셉처럼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반전적인 역사, 반전의 그 요셉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